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경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 이는 하늘에서 멀 것이며. 같이 읽읍시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명예를 내게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교도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주간에 드디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다음 주간은 결국 이 중요한 축복 기도가 벌어지고 난 이후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삭과 에서의 반응이 나오고요. 다음 주간에는 리브가와 야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안 되면 오늘 본문에 이 두 사람이 처한 상황을 처하게 되고요. 다음 주간에는 미리 말씀 제목을 얘기하면 인본주의를 사용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인정을 하는데 방법을 쓰면 어떻게 되는지를 다음 주간에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삭과 달리 우리는 영적인 것부터 축복하고 또 관계 속에 영향을 주며 지금 육신의 것까지 풍성해지도록 기도할 때 이때 본질과 본론을 놓치지 않게 된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두 사람 이삭과 에서의 반응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삭과 에서의 반응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뭘 해보게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의 반응을 보이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상황과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갈등과 아픔과 모든 것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감동이 있잖아요. 요구하시는 감동. 거기에 인정하고 순종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친 후에 에서가 돌아왔다 했어요. 여러분, 이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각해 보면요, 참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이게 가능하지. 아니면 이게 지금요, 만약에 축복 기도하고 있는데 왔다, 난리가 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마치 이 타이밍을 하나님이 개입하신 섭리로 느껴질 정도로 기가 막히게 축복 기도가 다 끝나고 야곱이 그 방에서 나가고 난 이후에 에서가 돌아왔어요. 31절에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에서가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들어가서 그렇게 기다렸던 아버지의 축복,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안 되면 오늘 본문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중요한 타이밍을 놓친다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준비가 헛수고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냥을 했어요.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열심히 별미를 만들었어요. 그걸 보고 뭐냐냐? 헛수고를. 에서의 인생은 이렇게 노력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그렇게 했는데 계속 헛수고의 인생. 이게 하나님을 떠난 바벨탑 인생이잖아요. 실컷 살아나는데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은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이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있게 되게. 그러니까 내가 결정한 게 아닌데, 내가 결정하면 기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이것을 보고 그러냐?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타이밍은 언제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타이밍은요, 말씀으로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일하시는 그 시간에 내가 앉아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반응을 보이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으로 일하시는 그 시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라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들을 수 있는 그 시간과 관계없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와 관계없다. 어떠한 이유가 되든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시간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의 시간, 말씀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있지 못하도록 공격하지요. 그리고 와 있어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분리시키는 작업을 해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은혜 받아도 실제 저와 여러분 삶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계속 공격합니다.
다른 데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할 때 되면 얼굴이 안 보여요. 또 반대로 평상시 잘 안 보이다가 중요한 메시지 할 때 되면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니까. 늘 나타나는 사람은 표가 잘 안 나지만 웃자다 한 번씩 나타나는데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타이밍에 딱 나타나는. 또 반대로 안 나타나, 중요한 순간에.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지금 주어지는 그 자리에 없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과 자기 방식대로서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속으면서 뒤늦게 깨닫는 것입니다. 32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심히 크게 떨었다 했어.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질문했습니다. 이삭이 너는 누군지,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참 오늘 에서가 대답하는 이 대답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축복받아야 될 합법적인 장자입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33절을 보세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이제 33절 아까 읽었죠. 32절은 그렇게 물어봐요. 심히 떨었다 했어요. 맏아들 에서라는 말을 듣고 이삭은 심히 크게 떨었다 했습니다. 네가 오기 전에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자는 누구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냐? 이삭이 아무리 눈이 어둡고 정신이 없어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는 그때는 자기가 정말 맨정신으로 집중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할 거 아닙니까? 본인도 집중했고 그다음 두 번째 그 기도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본인이 느꼈을 거 아닙니까?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한 대로 반드시 성취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4절에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가 이 말을 듣고 소리 내어서 울며 자신에게도 축복해달라고.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35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삭이 에서에게 아우가 속여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삭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본인도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야곱을 하나님이 에서보다 더 크게 사용하실 거라고, 그것도 구체적으로 이 축복 기도했던 내용처럼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 알았는데 그걸 무시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죠? 이 속에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축복하려고 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이게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말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어 보려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가 없었다. 어쩔 수가 없네. 이 말이 그 안에 포함되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고 뭔가 요구하시는데 거기에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뒤늦게 속으면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속으면서 뒤늦게 깨닫는다는 얘기는 누굽니까? 이상 얘기를 얘기하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뒤늦게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 되느냐? 한참 거리가 멀어져요. 오늘 우리는 뒤늦게가 아니라 성령으로 미리 깨닫게 됩니다. 미리 깨닫고 미리 발견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주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은혜와는 멀어지게 됩니다. 36절에 보니까 에스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는 동생의 이름을 야곱이라는 이 뜻에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이름의 뜻은 어떤 뜻입니까? 속이는 자. 속이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사기꾼. 야곱이 자신을 두 번이나 속여서 자신의 것을 빼앗아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사기꾼과 같은 동생, 마치 우리 집에 머시마 둘이가 늘 싸우는, 네가 낫다 내가 낫다, 니는 쓰레기다 나는 재활용이다, 뭐 이런 내용하고 지금 이런 싸움을 지금 에서가요 자기를 두 번이나 야곱이 속였다.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면요, 하필이면 사투리 안 쓰고 하필이면 중요한 순간마다 속임을 당하고 빼앗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아니, 사기꾼과 같은 이 동생에게 두 번 속았는데 그 두 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 왜 그럴 결과가 왔을까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증거.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에서는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이고 본론적인 것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38절에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이 울었다 했어.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밖에 없는지 남겨두지는 않았는지 자꾸 빌 복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아무 복이라도 달라는 겁니다. 지금 뭐 야곱의 축복했는 그 축복 말고 라도 그렇게 해달라고 자꾸 때를 쓰니까 39절에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다.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이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뭘 하든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여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의 기름짐이나 하늘에 있을 결국 이건 뭐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거든요. 이 말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는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단순히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에서 멀어진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삶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와는 멀어지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미 멀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멀어져 있는 상태. 그런 거 있잖아요.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몸은 와 있는데 귀에 들리지는 않아. 뭐가요? 메시지가 멀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져 있어요. 세상적인 거, 서론적인 거, 육신적인 거, 먹는 거, 이런 거 할 때는요, 막 생기가 살아나요. 본론에 대한 이 중요한 영적인 거 할 때 되면 힘이 하나도 없어. 멀어져 있어. 힘 빠져 있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자리에 오면 힘이 나야 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가까워지는. 오늘 우리는 멀어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40절 초반에 뭐라 합니까?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믿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자신을 믿으라. 그게 예수입니다. 자신을 믿고 세상의 칼을 믿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칼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해하면서 윈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밟고 살아야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정치인들 보세요. 아무리 좋은 법안을 만들어내고 아무리 좋은 거를 얘기해도 상대방에서 그거 잘했다라고 박수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조선부터 내려온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의 뿌리거든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나라 생각 안 한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에서와 같은 꼬라지라 이게 지금. 칼을 믿고 다른 사람 해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당이 막 계속 야당한테 자꾸 빌미를 주잖아요. 자꾸 뭐 일이 터지잖아요. 이래 돼가지고는 절대로 야당이 안 바뀌어요. 야당의 정체성은 계속 지적하는 게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은 정말 미래를 위한 중요한 뭔가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계속 지적질한다고.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걸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요한 타이밍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미리 깨닫고 미리 발견하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멀어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서 돌아와야 돼요. 축복과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지금 이 야곱 메시지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뭘 말합니까?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개입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보다 여러분이 앞서지 말고 깔짝대지 말고 말하고 싶어도 입이 건질건질해도 입 다물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야 될 거 아니면 내가 자꾸 깨닫도록 하려고 하니까 시끄러워지는 거거든. 그렇습니다. 상대방은 전혀 깨닫지를 못해. 그러면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전도의 시간표도 그렇고 내가 말해야 될 시간표도 그렇고 똑같아요. 상대방이 궁금해하지 않는 얘기를 내가 하면 그게 답이 아니라니까. 그건 지적이지. 궁금해야지 시간표지. 궁금해하지도 않은 얘기를 자꾸 나는 막 성령이 감동했는데 상대방은 성령이 감동 안 했어. 그럼 내가 말하면 성령이 감동합니까? 안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가슴이 뜨거워 머리는 차가워야 된다. 차가워야 돼. 근데 이게 열이 같이 올라가 계속 이 반대로 된 사람도 있지만 이 열이 같이 올라가 있는 게 이것도 문제거든 사실은. 인도를 못 받아. 그리고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전도사 강도사만 해도 8년 9년 했는데 도사만 9년 했어요. 목사 지금 10년 넘게 했어요. 다 보면 합니다. 눈만 보면 알고 뭐 상태 다 보이고 뭐 아닌 척해도 다 보이고 다 보인다니까. 그리고 또 제 그 취미 특기가 뭐냐, 분석하는 게 제 취미 특기거든. 혼자 기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말한다고 지금 성령께서 특별히 마음의 감동을 주시지 않는 것 이상은 내가 말할 수가 없어요. 기다려야 되지. 그런 시간표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회복해서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